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의 박상우 목사입니다. 리더십 역량을 생각해 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수평적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조금 더 수직적인 그리고 또 관료적인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이상 이러한 수직적 구조보다는 급격하게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이제 수직적인 상하관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인간관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의 관계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또 선배와 후배,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노인과 청년 간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상위에 있고 어느 한쪽은 하위에 있는, 또 어느 한쪽은 가르치는 관계에 있고 또 어느 한쪽은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서로 평등한 관계를 갖고 상호 가르치고 상호 지시하고, 다시 말하면 상호 교류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 이렇게 가르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목사가 옳고 또 일반 신도라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목사의 지시를 따른다, 이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생각은 이제 아예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중요한 꼭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양성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모릅니다. 생활 양태도 정말 다양화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점점 더 많이 다양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또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뭔가 자신을 좀 다르게 보이는데 훨씬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것,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이런 확실하게 특별한 이거를 찾고 싶어 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엄격한 조직이나 엄격한 규율 이런 데에서 어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군대와 같은 문화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회의 다양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직도 중앙 집권적 이런 형태에서 이제 정말 분권의 형태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권한들을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분산시켜 줄 때, 분권시켜 줄 때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감성을 중시하는 모습입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데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에서 새로운 미래 사회의 특징 세 가지를 말했는데 풍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미래 사회가 됐을 때 그 미래 사회의 리더의 핵심된 역량은 또 디자인 감각이다,
스토리텔링이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상대방 감정에 공감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재미있게 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성 지능이야말로 이 시대의 리더의 가장 핵심된 역량이다 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보니까 확실히 감성의 시대입니다. 디자인의 시대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화를 이루고 뭔가 통합을 이루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서로 감정이 공감되지 아니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솔선수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솔선수범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남을 탓한 적도 없으시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신 적도 없으시고 오로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의 역량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솔선수범이야말로 성경의 근본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일수록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든 일은 싫어하고 어려운 일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것을 하기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솔선수범하는가? 누가 앞장서서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데 이렇게 먼저 나서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십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솔선수범, 이 원칙을 잊지 마시고 솔선수범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솔선수범을 통해서 새로운 감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자기 희생의 역사입니다. 이거 자기 희생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큰 일을 감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 거기 희생의 역할을 감당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도 돌아보면 먼저 희생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의 리더십이야말로 크리스찬 리더십의 정말 소중한 역량이고 이 역량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도 포기하시고 높은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끝내는 자기 생명마저도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희생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리더십답지 못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섬김의 리더십을 장착하고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정말 탁월한 역량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